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며 저항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도전의 말씀에 제가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 직설적 도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순종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도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까지 계속해서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파라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파라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 역사에 대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물 우리가 알죠? 어떤 신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또 화장실에도 화장실 표시가 있고 사무실은 사무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인물입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표면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바로 이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재앙 자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질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파라오는 그랬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찌 이 백성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내 앞에서 떠나라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 둘 보내고 지금 이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의 교만을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무한정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정적 심판을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다 위선과 거짓말이며 임기응변식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상식만 가지면 알 수 있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까지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만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시작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모세와 겨루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덫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한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 바로에게 충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충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애굽 전체가 망할 위기에 서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제발 바로여, 이제 고집을 푸시고 그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라 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누구만 지금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바로입니다. 그 마음의 집착과 탐욕과 또 이 악에 대한 추구와 그리고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불신, 이 모든 총체적 악이 바로 바로 안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싶어서 이 바로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제 이 신하들이 그렇게 밑에서 도전을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에 밀려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줄 텐데 어떤 사람들이 가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당연히 남녀노소 모든 생축이 나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난해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가 지금 함께 해서 너희의 아이들과 함께 장정들을 같이 간다면 이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선하는 것을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악, 선을 토브라고 하고 악을 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은 나쁘다 하는 그 악에 대한 평가를 악인이 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이 파라오는 지금 악인으로서, 대적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 악한 자가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에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라오는 왜 이런 악한 말을 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사흘길을 간다고 했지? 그러면 모든 이 문화를 봐라. 어린아이들이 제사 드리는 거 봤냐? 장정만 가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남겨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남겨두면 엄마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광야길로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그 사흘길은 단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로서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광야길로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한 출애굽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생축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라오는 너무나 찌질하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주 찌질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장정만 가라. 여러분, 모세가 절대 타협할 수 없지요. 그래서 파라오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결국은 심판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니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8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은 공통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관계가 된 겁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불과 함께 내리고 그 다음 메뚜기가 지금 하늘을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마지막 9번째 장은 흑암재앙입니다. 아예 빛을 감추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은 누구냐면 라입니다. 이걸 태양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워드플레이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는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신, 그 신은 굉장히 악한 신입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 태양은 빛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는 존재인데 그 태양이 빛을 가리고 흑암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경배했던 모든 신체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 흑암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의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파라오가 다시 한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라건대 나의 죄를 용서하였고 이번만은 좀 나에게서 이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 이거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습관성 어떤 허위 이제 어떤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도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그냥 이게 내가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집과 또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을 가지고 찌질하게 이제 대충 꼼수로 협상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또 찌질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를 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신인 동영령적 표현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도전을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교만한 마음을 풀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씀 불순종한 그 마음을 그대로 지속하겠느냐?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서도 물어보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 도전에 우리가 겸손하게 좀 엎드림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습니다. 또는 위선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숨을 쉴만 하면은 다시 죄를 짓는 이런 위선과 가증한 외식적 그런 허위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원자로 심판자로 인정하며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엎드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나서 교만하게 행동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정말 더 이상 교만의 목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의 목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지금도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교만의 목을 꺾지 않겠느냐? 주님, 주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세상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또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재앙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깊을수록 또 여명이 더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재앙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씩 더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 말씀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중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전에 약속드린 대로 5월 1일 날 이제 잠언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잠언 사경회를 하고 5월부터 또 잠언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